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대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몇 걸음 안 되는 인생이지만 죽음의 현관문을 통해서 천국의 안방에, 천국 도성에,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몇 걸음을 더 살아야 돼. 크리스찬이 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죽는 순간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통과하는 현관문을 여는 열쇠로 예배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열쇠, 즉 예배와 사랑의 실천이 현관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데, 오늘은 이 예배의 열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로서의 예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공중 예배, 교회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니면 나의 죽음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교회로서의 예배가 요구가 되는데,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하는 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남아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하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듣고 회개해서 세례받고 천국 백성이 된 3,000명을 합쳐서 저희예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교회로서의 공중예배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로 교제하고, 세 번째로 떡을 떼고, 네 번째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 다음에 찬양은 나중에 더해졌어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 그 얘기는 신약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그럴듯한 논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니까 신약 성서의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설교자 개인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뽑아다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그렇죠.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하고,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세워놓은 논리의 성경 구절을 뽑아다가 사용해서 맞추는 거하고는 얘기가 틀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엉뚱한 데로 간다고.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음식으로 신앙심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내산에서 모세도 40일을 있었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밥 제대로 먹고 잠 제대로 잤겠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런데 문제는 금식을 하면 무슨 사실 대단해요. 40일 금식 해보니까 힘들고, 뭐 나름대로 느끼는 바도 있고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40일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금식을 자주 하고 특히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는 것이 자랑거리나 그런 건 아니고, 40일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보다 더 신앙이 깊다거나, 또 40일 금식을 못하면 믿음이 좀 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교훈에 끌리는 거예요. 금식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음식을 조절해서 어떠한 깊은 신앙심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은 거는, 그거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해야만 된다고 그거를 자랑 삼아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나름대로의 도를 닦는다고, 무슨 도를 닦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를 닦는다고 그러는 분들도 기독교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아니면 음식으로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에 끌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세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잘 보시자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가르침을 계속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성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가르쳤고 교회적으로 가르쳤고 지역적으로 가르쳤지. 이것이 나중에 종합된 게 신약 성경 27권이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치면 가르치는 너 자신과 너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가르침의 대상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침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구원을 맡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신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한테 설교를 하면 플러스 하나. 설교하는 목사님도 설교를 듣는 대상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가르침을 계속함으로 네 자신과 가르치는 사람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가르침이 중요한 요소지요. 두 번째로는 교제하며 그랬거든요. 교제는 코이노니아, 즉 공동 참여.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세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목적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여기서 일을 얻은 대로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해서 모아놔라. 그래서 도와야 될 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두지 말고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일요일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요일날 아니면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모아서 개인적으로 모아놨던 거를 일요일날 교회적으로 모아서 그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나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도울 필요가 있으면 그 도움에 사용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거두는 게 아니고 거둬서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서 즐겁게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가 정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주정헌금, 월정헌금, 무슨 감사헌금, 무슨 감사헌금, 헌금은 다 감사헌금이에요. 뭐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다 합치면 30몇 가지가 돼요. 자꾸 아이템을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은 하는데 나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마다 가정마다 상황이 틀리고 수입이 다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수입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약속을 하게 해서 약속한 거는 이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뭐 고정적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 비즈니스가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봤는데 그래도 약정 헌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정을 하게 하는 그 자체가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이나 고린도후서 9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얘기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어, 떡을 먹었어.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쌀밥해서 국 끓이고 반찬 한 2가지 해서 밥 먹으면 그게 만찬 아니냐?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떡을 뗐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은 영어로 breaking bread 하고 음식을 먹는 거 하고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거는 육신의 음식을 나눠 먹는 음식이고,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까 먹어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이것을 마셔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한테 그것을 배워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 의식으로서의 떡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가 강론할새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대예배 모임은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러? 물론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래. 대예배라고 그래. 또 주일날 낮 예배를 대예배. 근데 거기 메인이 뭐예요? 강례상이라고. 물론 말씀 강론을 잘하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주일날 대예배로 모이는 목적이 뭐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메인이 뭐예요? 성만찬 의식이에요.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 거나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나 똑같은 제사인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했고,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떡을 무교병, 이스트, 누룩이 안 들어간 물과 밀가루만 섞은 떡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영적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15절, 누가복음 22장 18절로 20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 찬미,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예요. Fruit of our lips. Our lips. 입술의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라. 히브리서 2장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미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모스 6장 5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피아노도 너무 딱딱하다고 예배 음악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아노보다는 부드러운 올겐을 더 선호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피아노가 메인으로 등장을 했고, 언젠가부터는 피아노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드럼, 기타, 트럼펫, 뭐 꽹과리, 별별 악기가 다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올겐도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670년까지. 서기 670년까지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670년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 비탈리안이 악기를 허용했어요. 허용. 물론 구약시대는 썼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악기만 쓴 게 아니라 동물제사와 분향도 했다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육체적인 예법에서 영적인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동물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분향을 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물리적인 제사에서 영적인 제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케스트라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성전이 이제 건물 성전 시대에서 인간의 마음의 성전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건물 성전이 있을 때는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찬양할 수가 있었어. 근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악기를 셋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내가 악기예요. 입술로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악기를 두드리는 거는 그거는 물리적인 방법이고 구약적인 방법이지, 육체적인 방법이고 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피아노를 들여놓을 수 있으면 피아노를 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아노를 들여놓을 수 없으면 그냥 육성 찬송, 아카펠라로 하는 것이 신약적이지 구약적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물 잡는 것이나 실제로 제단에 동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분향을 하고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고 하는 거에서 다 영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왜 악기 연주하는 것만 신약으로 넘어왔죠?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없다고. 여러분들 이거를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찬양이 중요하지. 그런데 잘 보시자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시끄러운 밴드 음악이 가중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밴드 음악은 파티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입술의 열매가 튀어나오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다른 영의 충만이지. 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냥 신나는 설교자의 웅변술에 의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감동이 되고 충만이 돼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들이붓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부어서 충만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어 넣어서 충만하는 게 있고 충만해서 넘쳐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성령 충만은 부어 넣어서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남으로 밖으로 분수같이 표출되는 것이 신약 성서적인 올바른 성령 충만이지. 자꾸 외부에서 어떤 분위기나 영향력과 감정을 집어넣어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방법이라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수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우물물은 마시는 거예요. 마셔서 충만해져. 그거는 다시 목말라. 그러니까 마시면 목마르고 마시면 목마르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와서 옆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물물을 마셔서 시원하고 충만한 거하고 아예 스프링클러가 장착이 돼서 넘쳐나오는 충만하고 질이 달라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령 충만은 채워서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안 돼. 밑빠진 독이야. 인간의 마음은 밑빠진 독. 집어넣어서 만족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만족이 안 돼. 마음속에서부터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잘 공부하면 마음속에서부터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삶 속으로 표출되는 거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지. 집어넣는 충만은 성경적인 신약적인 방법이 아니고 구약적인 방법이나 육체적인 방법이나 이교도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신내림을 받으면 어때요? 밤새도록 뛰어. 온몸을 흔들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신내림이라는 게 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No, 크리스찬은 성령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야.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 충만이 넘쳐나는 것이지. 스프링쿨러 같이 물을 많이 마셔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넘쳐나는 충만이라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풍조가 이상해졌어.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꼭 통성기도야. 물론 통성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 그러면 통성기도야.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야. 아글아글 쓰면서. 나는 그 기도법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통성기도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서 각자 기도하는 거지. 합심 기도는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 합심 기도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다가 내가 그 기도에 아멘 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동의를 하냐고. 안 듣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리게 내가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합심 기도예요. 합심은 마음을 합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내가 듣지를 않으면서 어떻게 합심이 되지? 그러니까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멘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기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있다가 아멘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합심 기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하는 그 실예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을 찾아왔는데 재판관이 봤을 때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도 돌아올 게 없을 것 같아.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들은 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들어주면 무슨 대가가 와야 되는데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그노어 해버려.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습게 하는 재판관이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니까 그냥 들어줘 버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왜 간구하는 자에게 안 들어주시겠느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100%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로 생각하고 안 들어주시면 실망하지 말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100% 응답 받겠죠. 아예 작정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들어주실 때까지 은근과 끈기로 기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곧 세상 끝날까지 이 예배의 열쇠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현관문이 열리지요. 키가 있어야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성만찬을 실시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열쇠를 공중예배, 교회로서의 예배예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적인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